다락방 전도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전도 운동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락방에서 과연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에 쓰이는 일꾼, 전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불신자는 왜 죽으며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전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도는 과연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과연 전도는 어려운 것인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고민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도의 이해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입니다. 넷째, 복음을 이해하면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가 이해되면 다락방이 이해되며 이 일을 위한 중대한 훈련 4가지가 이해되고 누리게 됩니다. 다섯째, 실제로 일어나는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행위, 방법, 계획 이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보한 자니라. 9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혹시 다락방 전도가 뭐냐 이래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 뒤에 있는 테이프 기초가 많이 있습니다. 사서 좀 빨리 들으시는 게 좋겠고, 오늘 여기에 지금 모인 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데는 답이 나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체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말 해가지고는 그냥 전도에 대한 이해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이제는 좀 위의 단계로 전도에 아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참고 견디면 되겠는가 하면 이 말씀 운동을 쭉 펴다 보면은 자꾸 열매가 일어나요. 자꾸만. 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교회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 오도록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명자들을 위해서 오늘 한 3가지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고 하면은 신앙의 처음 신앙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저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님하고 결혼해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정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것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내하고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전도사님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한번 기도해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대답은 나는 벌써 결혼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한상을 어떻게 봤든지 그렇게 그런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대한 은사, 가장 중요한 예언은 벌써 전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안에 1천만 영혼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말 자신 있게 하느냐? 2가지 근거를 가지고. 첫째는 1천만 영혼이 일어나야 전 세계에서 예수님 얘기를 한 번 듣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1천만 명 정도 영혼이 퍼져야 그 구석구석에 흩어진 사람들이 믿고 교회 오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한 번 듣는단 말이에요. 듣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듣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도하면서 요즘은 계속 1천만 영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40만 영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4천만 명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부산에는 4만 영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4만 군데 다락방에 나면은 부산에는 말씀을 드리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40만 영혼이면 됩니다. 청년 대학은 10만 영혼이면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고루고루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또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해. 그걸 오늘 내가 새벽에 우리 대학생들에게 말씀했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소문을 가만 들어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국내외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가장 지금 열매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목사님들이 이 근내에 와서 대학 안에서 혹은 선교 지역에서 실제로 열매 맺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빨리 우리가 교회당만 잡고 세울 것이 아니고 빨리 복음 전해서 실제적으로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도시에 70군데 넘어 80군데 가량 역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질 않습니다. 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증거고 계획이기 때문에 외국에 한 5, 60군데 일어나는데 제가 다음 주간에 가는 소련에서는 한 큰 대도시 50군데에 말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집회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요원 훈련하러 갑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부흥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원들을 훈련하러 제가 직접 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련 전역으로 말씀이 막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아 본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성경 구절 3개는 먼저 꼭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쯤은 요원들 모아놓고요 조용하게 가르쳐야 돼요. 맨투맨도 좋고 팀으로도 좋고 아주 내용 있게 조용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 진리가 전달이 되도록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에 계실 때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되어진 거 있죠. 요 마태복음 28장은 마태가 보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할 때 최종 것을 채택을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또 요대로 되어진 거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재난과 여러 문제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시작이니라.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성경 구절을 항상 머리에 두고 사건을 보거나 이 세 성경 구절을 항상 머리에 두고 세상을 보거나 국내외를 쳐다보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장 잘. 이거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영어로 귀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영어로 바로 들으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어디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느냐? 이 성경 구절 3개를 가지고 새신자를 중심한 다락방 운동을 펴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건 아주 간단한 거 있죠.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다 마음판에 잘 새겨야 돼요. 갈급한 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안 되느냐? 갈급한 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갈급한 사람이 낚이질 않았죠. 정말로 그리스도 말씀과 바로 해버리면 누가 낚이는가 하면 갈급한 자가 탁 낚입니다. 갈급한 자가 낚이면 그 사람하고 말씀 전하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되고 안 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지만은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다른 걸 던졌기 때문에요. 다른 걸 던져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에 걸려드는 고기라 해야 됩니다. 그게 해야 되지. 딴 거는 안 돼. 딴 걸 던져 걸러 올리면 그거는 그때부터 갈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 세 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은 이쪽으로 돌리고 우리의 발은 이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이쪽으로 돌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돼요. 그러면 날마다 응답이 와요. 그리고 분명한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버리면요 담대해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안 오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눈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은 세신자와 갈급한 자에게 돌리지만은 충성된 자에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이 속에서 이게 우리 몸에 딱 체질이 되어 있어요. 사건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문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어떤 책 같은 거 보고 설교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영어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딱 들어요. 이제 우리의 눈을 어디다 돌리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사명자에게 돌리기 시작.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눈을 차근차근히 이제 어디로 돌리는가? 사역자 중심으로. 이것만이 민족 살 길이야. 대학 살 길은 뭐냐? 대학 안에 사역자를. 국회가 사는 길은 뭐냐? 국회 안에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는 사역자를. 그것밖에 없어요. 딴 거는 다 엉터리요. 암만 들어가 봐도 유괴 얘기만 하지 사람 살리는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눈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정말로 전도하고 싶으면요 사역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요 사역자를 만듦과 동시에 팀 사역 중심으로 우리 눈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워싱턴 갈 때 정확하게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비자 관계 때문에 딴 나라 같으면 쉬운데 비자 관계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제가 기도하기로는 한 10명 정도 팀 사역자를 모셔와야 되겠다. 10명 정도 팀 사역자가 저보다 일주일 먼저 가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해가지고 뭔가 하면 요원을 찾아내고 다락방을 한 100군데 열어버리겠다. 제 생각에는 워싱턴에 처음 가니까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되 이 팀 사역은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좋겠냐. 그 워싱턴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큰 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싹 돌리느냐. 70인년으로. 이게 지금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 개입니다. 알고 보면 한 개. 다락방 전도 초대교 한 개인데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이 지금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전부 이게 응답이에요. 방법이 아니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법으로 생각되지면 큰일이에요. 방법이 아니고 요게 싹 다 응답이에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굴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갈급한 사람을 딱 만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건 너무 쉬워요. 대강 말해도 은혜 받아요. 말하다가 순서 앞뒤 한 번씩 바꿔도 은혜 받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 워낙 갈급하니까. 오늘 아침에 내 친구 목사님과 둘이서 식사를 했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으려다가 밤에 먹는 게 안 좋겠지 하고 배가 고픈데 참았어요. 참고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마 우리 친구 목사님 밤에 살짝 나가 식사를 했는가 봐요. 오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참 맛있는 거 있지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은 맛없다는 기라. 된장도 뭐 이래? 너무너무 맛없다는 거야. 나는 참 맛있는 거 있지요. 밥도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 목사님 말이 밥에 석유 냄새 나는 거지 이러더라. 나는 석유 냄새 나는 것이 않던데 나도 코가 좀 가는 사람인데 맛있더라고요. 밥을 한 그릇 싹 다 먹었어요. 국도 남은 거죠. 된장국 남은 거를 다 퍼먹었어요. 그 내 친구 하는 말이 나 주인 보면 되게 좋아하겠다면 그 맛도 없는 걸 자꾸 먹냐. 나는 배가 고픈 거 있죠. 맛이 있는 거 있지요. 여기서 차이가 나구나. 하도 입맛도 차이 나고 다 차이 나. 똑같은 음식을 놓고 먹는데 나는 배가 고프니까 맛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 만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쏙쏙 그냥 다 받습니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을 충성된 자가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차근차근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이었다. 이게 전부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잘 깨달으면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 열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명자가 나와요. 사명자가 나오면 얼른 딴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 버리죠. 이 키는 여기 있거든. 그럼 또 시작이요. 이게 시작이고 저기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레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고 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레벨이 있고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 보는 방법이 없고 또 제대로 깨달아 보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 참 이상한 말이지. 그렇게 돼요. 이제 70인 영혼을 싹 만들어내다가 핵심 요원 쪽으로 이제 눈이 싹 뽑아내는 거지. 그러면 핵심 요원이 많은 사람이냐? 오늘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1시까지 강의 듣고 나면 답 나옵니다. 저기 핵심 요원이구나. 나도 저래 살아야 되겠구나. 탁 답이 나와요. 뭐를 막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저기 핵심 요원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인들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너무 귀중한 이것들을 다 놓치고 뭐를 본다 말한다 듣는다는 그게 틀린 거예요. 이 귀중한 거 세신자 다 놓치버리고 갈급한 자 다 놓치고 충성된 자 다 내버리고 사명자 다 내버리고 세상 살고 대학 살릴 수 있는 사역자 다 내버리고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팀 사역자 사도행전 전반에 가는 70인 요원 세계복음화 한 핵심 요원 다 놓치고 내가 말 듣는다는 그게 죄요. 바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저는 그렇게 제 신앙으로서는요 그게 죄입니다. 이 중요한 걸 축복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못 듣고 엉뚱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삶을 싹 움직여 나가면요 사건 봐도 연결되고 사람 만나도 연결되고 신문 봐도 연결되고 다 됩니다. 저는 신문을 딱 봐도요 지금은 이렇구나.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구나. 우루과이 라운드 말이 많구나. 그때 나는 뭘 깨달았냐.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냐. 지금 복음 좀 봐도 다락방도 세계로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답이 다 나와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모르거든. 우루과이 라운드 가면 머리를 사려 우리가 미국인의 송리 어쩌니까 막 싸우거든.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영이 트인 사람 뭘 알아먹는 거 하면요 세계화하는 걸 빨리 딱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거 운동이거든. 좌우지간 무슨 사건을 하나 봐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버리면 그냥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시작했던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렇죠? 합쳐버리면 저게 전도거든. 저게 전도인데 전도 속에 이만큼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다 눈을 돌리는데 오늘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과 관계된 서신서에 나타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연구해야 돼요. 왜냐? 오늘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 모든 일은요, 이는 전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구원받을 새신자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중성된 자, 사명자 이런 영혼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도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일에 가장 관계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와 서신서에 나타난 기도를 연구해야 돼요. 지금 좀 요원을 탁, 이 사람은 내가 마음속에 이 사람은 핵심 요원 되겠다 그래 싶으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말하면요, 심지어 내가 해보니까요, 국민학생들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적인 리더십이 생겨버려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큰 지혜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다락방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게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어디가 살아나지요? 다락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락방이 살아난단 말은 전도운동이 계속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못 알아듣는 건데요. 나는 원래 이 좀 무식해가 쉬운 말을 어렵게 자꾸 만들기 때문에 쉽게 해야 되는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은사 뭐 여러 가지 그런 필요 없단 말이야.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방법. 그렇게 많이 쓰나니까 많은가 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발 안 되도록 자꾸 하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이만한 일에 삐끼다가 왔다가 갔다가 어째 그래 세상을 살아. 그래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하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도록 쉽게 해놨어요. 오늘부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우리 눈을 돌리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다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일단 다락방 시작할 때 새신자나 갈급한 자, 중성자, 사명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붙잡고 시작을 해요.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느냐, 사역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팀 사역자를 자꾸 내보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훈련받고 있는 70인 요원은 뭔가 하면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요원입니다. 그거를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신학원에서 70인 요원을 지금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요, 핵심 요원이 딱 나오게 됐어요. 오늘 핵심 요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하라 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힘으로 하라 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리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든 부담을 싹 다 없애기 바랍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안 되는 것처럼 보지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나중에 잘 될 때 부끄러워지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요셉이 엎어지는 것처럼 보여.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진행 중이에요. 그 나중에 형들 창피하게 안 됩니까? 살살 가가지고 살자로 들고. 안 그렇습니까? 다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기도 하고 저렇게 되는 거 다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절대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진행 중.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진행 중입니다. 그게 다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이요. 나중에 형들이 얼마나 창피하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신자들의 고칠 게 많아. 이거 바로 안 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이미 시작해 봐. 뿌리 난 건 너무 많거든. 내 힘으로 하려고 뿌리 난 인본주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그다 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 어떤 사람 그거 그다가 치우는데 평생 걸립니다. 아예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는 거지. 그럼 따라 나가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년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정인으로 나가라. 알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인 거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주님의 능력으로 하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일 기도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로 역사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지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 다락방 시작하자마자 역사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맞아진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다락방 1년에도 역사가 일어나죠. 그는 그 사람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안 맞아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딱 맞아지는 날 문이요 확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 했냐? 지속한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는요 지속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운동을요 지속 계속했어요.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앞에 기도했는데 계속 또 했어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도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미 일어놓고 베드로가 또 기도 시간에 그 가다가 이 시간에 세계를 놀라게 할 안전병이 일어날 계획이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수양관 산 꼭대기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앉아서 오늘 하루 종일 있다 가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 세계 움직일 축복을 예비한 줄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저 농촌에 말이야 뭐 사과 같은 이런 거 싸들고 말이지 농촌에 전도하러 가서 뭐 그 돌아다니다 전도했는데 그게 한국과 농촌에 큰 영향을 입을 길이 될 줄은 나는 몰란 거 있지요. 베드로가 지금 이 메시지를 보다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핍박이 들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는 자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게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문제지. 여기에서 기도하다가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힘을 주셔서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도가 지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보면 스데반의 기도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얼마만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했는가, 그 원수를 위해서 무릎 꿇고 스데반이 기도하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빌립이 네시를 만났다 그렇게 안 돼 있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빌립이 벌써 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일 위대한 전도자를 하나님은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위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저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일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지금 담에서 기도하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꺾인 것보다 아나니아 거기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거죠. 저기에 사도행전 나는 기도드리고 기도 모습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드리고 천사를 보내고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세계의 문이 열리는 고넬료.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 자,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위에 지금 써난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기도가. 하나님은 어디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기도 내용이 말이요, 전부 찾아내고 한번 보라고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사도행전이라는 기도를 딱 찾아가 보면은 전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복이고 말하게 되는 제가 복이요. 뭐 쉬운 말인데 이거 어찌 찾아낸지 몰라요. 자우전 복이 복이요. 그냥 보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요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이게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 봐야 그걸 보고 낚시를 하지. 또 사람이요, 이 뭐 돈이 어디로 흐르는 거 알아? 그래야 경제를 장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기도로 응답하시는가? 잘 보시다. 지금 그거 보라고 지금 제가 찾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냐, 이미 그 앞에 날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막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입니다. 뭐를 우리를 살려달라, 뭐 내달라, 넣어달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날 밤에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는데도 모르고 왔는데도 뭐 베드로 왔다니까 그거 뭐 천사겠지 하고 막 기적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고 주의 사자가 치니까 헤롯은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 있으면은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낫고 쭉 살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그 양성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게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딱 집회 마저 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자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건강해요.
내가 암 환자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도 많이 아픕니까? 모른다는 게 자기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른대요. 그 이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한 거지요. 배의 선장이어서 배 선장. 배 선장인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 간암인데 이분이 하나님 내 암을 고쳐주셔서 그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맨날 한 게 죄만 지었고 그러니까 내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다 맡겨주고 나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의사는 판정 내리기를 한 4개월 잘 가면 4개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6년이 넘었어요. 얼굴에 강이 팍 나더만. 그래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른대요 자기는. 초대교회 기도와 우리 기도에 다른 점은 우리는 막 배골치 달라고 방문합니까? 초대 그게 아니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합니다. 병든 자 있으면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안정명의 다리도 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에 보니까 나왔을 때가 미국의 그 케네스 헤이긴인가 그 목사님 병 들어가 죽게 됐는데 10몇 살 때 목사님 좀 오라니까 목사님 바빠서 못 오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또 뭐 자기 어머니 연락이 또 다른 목사님 온다 안 오고 겨우겨우 연결해 자기 친척 목사님 한 분 오시는데 어떡합니까? 와서 주의하는 기도해놓고는 저 뒤에 가서 장례식 얘기하는 거지. 자기 누워 있는데 분명히 기도할 때는 막 주의해 뭐 아멘 해놓고 저쪽에서 장례식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막 자꾸 아프거든. 그래도 하나님 아프지만은 믿습니다. 자꾸 죽겠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근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것 같으면 나가야지 내가 누워 있으면 되겠냐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분명히 믿으라고 계시니까 일어나 보면 안 이래지거든. 다시 누우려다가 아니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안 했냐. 믿었으면 나가야지. 이래갖고 겨우 이래서 나가서요. 나가 좀 벽을 손으로 잡고 아니지. 내가 아픈 게 문제야 죽는 게 사는 게 문제야. 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성경에 보기에 믿으라고 안 했냐. 이래 나가고 어디 나면 저 기어서 저 마당까지 나갔어요. 이래가 이 사람이 옷 갈아입고 저 운동장까지 나가요. 그래 돌아다니는데 그래 뛰어다니다 나와버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의 80개 네트워크를 놓고는 방송 설교 안 합니까? 전도. 그래갖고 자기 옛날에 이 어려움 당할 때 이런 것들 간증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 문제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거지요. 초대교회의 기도를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사람 살리는 여기에 눈이 전부 다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 성령이 전도를 막았어요. 성령이 전도를 막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았어요. 성령께서 전도를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을 준비해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전도문이 막히지. 성령이 전도문을 막았습니다. 성령이 전도문을 막느냐? 안 막습니다. 더 큰 문을 열기 위해서 작은 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 바울이 로마 복음화 너무너무 귀중한 로마 복음화 나중에 공부하겠어요. 핵심 요원들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로마 복음화는 너무 귀중해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만 하는데 배 밑에 내려서 그날 밤에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통 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신서를 보십시다. 로마서 1장 찾으십시다.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신서에 나타난 기도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고할 것은 여러분 교회에 요원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요원이다 이런 판정이 나왔으면요, 그 사람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걸 공부하고 기도를 나눠야 돼요. 그 사람에게 기도 방향을 잡아. 네가 앞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알겠지요? 목사님들이 저 사람이 사명자가 맞다 싶거든 불러가지고, 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저 사람이 사명자 맞다 싶거든 정말로 저 사람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제일 먼저 이걸 알리고 기도를 알려야 돼요. 이제 당신하고 내가 기도해서 뭐요?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서신서에 나타난 기도를 한번 보죠. 초대교회 때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기도해 보면요, 언제든지 축복을 먼저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도 빠짐없이. 8절에 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요원들 붙잡고 제일 많이 한 게 회의도 아니고 뭐냐?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응답문 열리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야 돼요. 9절 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으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언약 못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 안 되지만은, 언약을 못 붙잡고 설치면 설치로서 손해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언약 못 붙잡은 사람이 프로그램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요. 언약 못 붙잡은 사람이 연구하면 할수록 손해요. 언약 못 받은 사람이 학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요. 그러나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면 문 다 열리는 것이다. 요거를 요원에게 꼭 알려. 언약 못 붙잡은 사람이 연구 많이 한다. 그냥 고생 바가지로 한 거예요. 예, 성경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핵심 요원들이나 사명자들은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뭐가 통해야 됩니까? 기도가 통해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통해야 됩니까? 기도가 통해야 돼요. 제가 정식기도 5번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가 통해야 돼요. 기도가.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하는데 답이 와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 기도가 안 통한다,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1장 7절을 특히 보세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축복하면서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다 보니까 축복을 먼저 하지요. 3절에. 그러나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요,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그 배경이 나오지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뭐냐?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감사한다.
바울이 얼마만큼 이 고린도의 영혼들을 보자고 기도했는가? 그에 대한 답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만은 11절입니다. 역시 거기도 축복해놓고 11절입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정말로 주의 종들을 도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가지고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이런 일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도우라. 꼭 부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축복하지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하면서 역시 축복하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에베소서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1장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 19절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합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마누라 구하노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17절에 특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오. 딴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알면 다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 그 기업의 놀라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특히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알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늘 기도했는데 에베소서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지만은 이 바울 마음속에는 늘 기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평안이 와야 됩니다. 전도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따라서 이 결과로서 교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도 요원입니다. 전도 요원이 누구냐? 참 기쁨으로 나오는요, 참 평안이 나오는 전도시다. 전도 요원이 누구냐? 참 평안의 기도 응답이다.
이거 문제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지 하나하나씩. 이게 전도 요원입니다.